제3성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3성전은 반드시 세워지며 7년 환란 전 3년 반 기간에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그것에 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에 주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한 제문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거룩한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다 이루셨으니까 성경적으로 제3성전은 세워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성전이며 대부분의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제3성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빙자하여 악용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죄를 위한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뭐 성전이 굳이 세워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이것은 적그리스도 운동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걸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거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를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환란이 오기 전에 두 가지 징조가 먼저 있다. 첫째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이르지 아니하리는 원문에 없습니다. 나타나기 전에는,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고 난 다음에 나타납니다. 거기 나와 있죠.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때라는 것이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막고 계신데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의 하늘로 옮겨질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출현을 하는 겁니다. 나타나고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의 세계적인 문제를 신속히 풀어가다가 중반기 때 거의 암살당해 거의 죽게 됐다가 사탄의 권세로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중반기 때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거기에 4절에 7년 환란 중반기 있을 때 일입니다. 저는 멸망의 아들 저는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7년 혼란 중반기 전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일이 있다가 중반기 때 제사 예물을 폐지시키고 거기에다가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시겠습니다. 10장에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울트라 오스독시라고 하는데, 울트라 극정통입니다. 극정통. 정통 중에서도 극정통. 이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로지 소원이 메시아 오기만을 소망하는 사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나깨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고, 그들은 지금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태로 있으니까 죄를 사함받아야 생각하는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아직 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망으로 기어코 성전을 세우는데, 목적이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섬기기는 섬기는데 뭘 제대로 모르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서 바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하고, 너희들이 바로 성전에서 제물을 계속 드리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해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데 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두 증인 보내서 1260일 동안, 점 3년만 동안은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피제사 드리는 이 제사가 이미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바로 너희들이 바라는 바로 그 메시아가 이미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다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 받아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악용하는 걸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 스가랴서 12장 찾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1324페이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묻기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라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리라.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씹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 열리리라. 7년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뭘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자기 장자가 죽어서 통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통해 하면서 이스라엘 지파가 각각 정말 회개하여서 민족적으로 죄와 더러움을 짓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중반기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유대인들의 그 모든 제사를 다 폐지시키고 바로 그게 우상을 세우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11장에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성과 열망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드렸고,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고넬료가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얼마나 구제와 봉사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와 봉사 이런 것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불쌍하니까 저는 열심히 했는데 뭘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게 상달됐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베드로 보내서 베드로와 연결시켜서 구원받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신 것을 마귀가 악용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노뱀 사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길이 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 불뱀 보내서 많은 사람이 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노뱀 달아서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깐 사용했는데 그것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것은 하나의 노조각에 불과하다고 부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사용하고 버리면 그걸 마귀가 악용한다니까요. 하나님 모세를 사용했는데 모세가 죽었을 때 마귀가 모세 시체를 가져가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미카엘이 그걸 딱 막았잖아요. 하나님이 감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사용한 것을 마귀가 그걸 악용한다니까요. 천년환란 속에서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한때 사용했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마귀가 악용하는 거예요. 수르바벨이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헤롯 대왕이 정축했는데 주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사용하셨는데 나중에 끝까지 그리스도 대처가 되어갈 때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너희 집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집이 황폐해버리라. 성전을 그렇게 해서 너희 집이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 불러들어서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7년 환란 속에서 만들어지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데 분명히 이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